네, 감사합니다. 12월 7일 리볼스데이에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순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 어떤 전도 대상자들이 오면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의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그 간증에 필요한 순서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는 많지요.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냥 간증하세요 그러면 뭐 목사님 설교보다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책을 몇 권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가이드로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엑기스처럼 그러니까 농축된 것처럼 핵심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습해서 써와 보시고 써와서 앞뒤가 안 맞더라도 써와 주시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오늘부터 해서 아무 날이나 다음 주까지만 써와서 보여주시면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서 12월 7일 그날 나오셔서 저 김옥순 집사님처럼 그렇게 읽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건 뭐냐면 그 간증 중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간증이 그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시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9장 3절에서 이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뭡니까? 다메섹 그 도상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는 모습, 그 기억하시죠, 그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똑같은 사건을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똑같은 사건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 이 똑같은 사건을 이거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고 두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말. 그래서 한 번은 천부장 앞에서 한 번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 가지가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뭡니까? 이 저자 누가가 그 상황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냐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그때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대답을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집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같이 갔던 일행들이 있잖아요. 그 일행들의 모습에서 앞에는 어떤 말이 나면 그 일행들이 소리만 듣고 그다음 뭐라 합니까?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여기서 표현해서는 22장에서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대답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은 보면서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마지막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빛을 보았다. 밝은 빛이 나왔다.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고 해서 빛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같은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뭐냐면 소리는 들리고 보지 못했다고 일행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은 보았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빛만 둘러 비춰서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같은 사건인데 어떤 거는 보았다고 그러고 어떤 건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 어떤 거는 듣지 못했다고 그러고 어떤 것들은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뭐가 맞는 걸까요? 다 맞다고요? 어떻게 다 맞을까요? 제 방법을 터득하셨구만. 모릅니다. 다 맞습니다. 이걸 터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간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똑같이 경험한 건데 어떤 날은 봤다고 그러다가 어떤 날은 못 봤다고 그러다가
목양교회 와서 부흥 집회할 때는 와가지고 빛을 봤다고 그랬다가 저 어디 지네 침례교회 가서는 빛만 봤다고 그러다가 막 소리만 들었다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 요즘 부흥에 쫓아다니는 사람 많은데 왜 지난 날은 이하고 오늘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냐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기승희 집사님 말씀처럼 다 맞는 겁니다. 어떻게 다 맞냐면 그냥 믿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바울만 듣고 어떤 큰 소리는 들었는데 일행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빛이 확 비쳤는데 그거 아니습니까? 극장에 영화 보러 갔다고 우리 낮에 영화 보러 가면 뭡니까? 처음에 어둡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만 보다가 극장에서 나오니까 눈이 부셔서 팍 보면 분명히 빛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눈이 부시잖아요. 그런데 당분간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봤다고 그래야 됩니까? 안 봤다고 그래야 됩니까? 본 것도 맞고 안 본 것도 맞는 거예요. 그죠? 빛은 봤는데 물건이 뭔지 제대로 사물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말하면 뭡니까?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닐까요, 이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소리는 들었다는데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못 들었고 어떤 그 굉음 같은 그런 어떤 소음을 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빛이 비추는데 그 형상이 뭔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매 한 가지죠, 그죠? 보았다는 건 뭡니까? 형상을 본 게 아니라 빛을 봤다는 겁니다. 빛을. 눈부셔! 이겁니다. 눈부셔. 그런데 뭡니까?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겁니까? 소리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증들인데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간증에서 내용들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보면 그 공통적인 말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간증의 가장 중요한 중에 뭐냐면 간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다.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아, 목양교회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말한 거잖아요. 사울 한 사람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간증은. 다 아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고요. 내가 옛날에 잘 놀았고요. 예수 믿기 전에도 막 잘 나가고 잘 마시고 잘 먹고 막 잘 놀고 막 삐까번쩍했고. 아니 그건 간증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요. 그거 간증 아니라고요. 내 잘 나가고 잘 되고 내가 방황하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이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딱 보면 요즘 간증하고 성공 사례 발표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간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라고 해야 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만나면 그가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 가운데 또 한 가지 들어가야 될 거 뭐냐면 침례라는 의식 가운데서 침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간증에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오늘 프린트본을 드렸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비교하게 이렇게 내놨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우리의 간증과 바울의 간증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간증거리로 담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간증처럼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지나다가 어떻게 교회 와고 내가 지금 2014년 11월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간증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뭡니까? 한순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 짧은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서전을 쓰는 이야기나 내가 전기문을 쓰는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도 없어지고 내가 드러나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 지구하고 그리고 처음 교회하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되는 간증은 뭡니까? 남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나오고 그 외에도 바울이 쓴 서신서,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에서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바울의 어떤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 번 결론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15장, 고린도 15장이면 보통 무슨 내용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겪게 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부분에서 뭐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마지막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보이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이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이렇게 만난 걸로 이렇게 결론 짓는 바울의 이유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뭐랍니까? 만삭되지 못해요. 난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팔삭동인가? 부삭동인가?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모자란 사람같이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여러 12 제자들 앞에서도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 같고 정말 주님을 박해해서 정말 주님 앞에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 정말 주님 앞에는 모자란 사람 같은 내게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보이셨다. 그럼 지금 바울이 뭡니까? 봤다는 겁니다.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봤습니까? 이 말하기 애매한 거라 이게 이제 아까처럼 따라우라우라우라 내가 예수다 예수다 나를 믿으라우다 배신하면 절단이 야우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는 믿을 것만 같은데 뭡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만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 돼 있죠. 그죠? 맨 밑에 15장 8절 돼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입니까? 아니 뒷장 말고 첫장 맨 밑에 보이죠. 그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 바울에게도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바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봤다고요. 바울이 뭐 했다고요? 봤다고요. 누굴 봤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 봐야 그러면 되나? 나 못 봤는데. 옛날에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조영미 목사님이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막 자기 집에서 막 불이 났더래요.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막 그 한 분이 오는데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막 그 뭡니까 이 넝쿨 같은 거 막 쓰고 와가지고 피를 제일 흘리더래요. 그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랬대요. 소방관 아저씨 헬멧을 쓰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머리 피가 나잖아요. 그러더래요. 그 예수님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면 예수님이 와도 몰라. 그 여기서 보이셨다고 그러면 뭡니까? 바울이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았다는 뜻으로 뭐라고 씁니까? see라고 씁니다. see. 내가 보았다. 그때 이거 보았다 할 때는 보면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시각장애자는 예수님 못 보겠네. 그럼 예수님 못 믿겠네. 안 그래요? 시각장애 예수님 봐요? 마음으로 봐요? 마음으로 봐? 마음으로 보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봐?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다가왔는데요. 보았다는 말은 뭡니까? 눈으로 보았다고 말할 때 영어에서 see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뭐라고 쓰냐면 understand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 see 이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았다는 뜻도 되지만 알겠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 그래서 믿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알겠다. 아, 그렇죠. 저한테 한 말은 아니죠? 알겠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들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see, 이거는 understand.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이해했다,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나를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만삭되지 맨 나중에, 내가 맨 나중이래요. 1번도 아니고 맨 나중이래. 맨 마지막 번호래. 빵을 배급해주는데, 영생이랑 빵을 배급해주는데, 줄을 맨 뒤에 섰어. 줄을 서시오. 이래서 맨 뒤에 섰어. 근데 이게 받을란지 안 받을란지 모르겠어. 근데 오만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다 쭈물해가지고 막, 저기 부르팅팅팅팅 부르터가지고 부스르게 내가 뭉친 걸, 이거, 내가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그 정도로 내가 미천한 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이 베드로 정도 돼도 나는 정말 미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천한 자냐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 엄마 애를 먹였든지 우리 엄마가 임신을 해가 내가 담배를 피든지 술을 먹었든지 막 이래가지고 막 애가 막 7달, 8달 되는데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7삭동이, 8삭동이 하면서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애라고. 그러니까 모지랭이라고 그러는데 모지랭이. 이 모지랭이 같은 애에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모지랭이 같은 나에게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도 잘 이해를 못해도 잘 안 외워져도 금방 까먹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은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증은 뭡니까?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조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간증문에서 나는 조연이 되어야 되고 나는 엑스트라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많이 바뀌었죠, 그죠? 다 지가 주인공이죠, 그죠? 지가 다 영화 주인공이죠, 그죠? 그랬으면 간증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큰 교회 가면 돈은 잘 법니다. 재밌거든! 근데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이거 보십시오. 지금 9장, 22장, 26장에서 3번이나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난 거 이야기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거 드는 줄 압니까? 이게 다 딴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으면 들었다 와 또 하노 이라는 거예요. 뗐다 딴 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재방송도 2번이다 뭐 3번이나 하노. 아이고 됐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겹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그 심지는 뭡니까?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 뒷장입니다. 그래서 신앙 간증문 작성법에서 뒷장 나와 있죠. 그죠? 첫째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힘이 떨어졌을 때 받은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되새겨보는 도구로 간증만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만. 그래서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힘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계속 힘이 있습니까? 내가 계속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은혜인데,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한 10년 전인가 10년이 안 됐구나. 2005년도인가 2008년도에 사모님이 지점이 집사님을 억수로 걱정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름에 그때가 엄청 더웠는데 뭐라고 하냐면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왜 걱정이니까 지점이 집사님이 올여름에 입맛이 없다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 지점이 집사님 입맛이 없으면 큰일 난 건데 어디가 아프시나.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밥맛이 좋을 때가 없잖아요. 밥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신앙도 뭡니까? 항상 기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힘이 들고 어떨 때는 지치고 이번 예배는 좀 쉬었으면 좋겠고 어디 한번 갔으면 좋겠고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간증문을 쓰는 건데 뭐냐면 간증문을 쓰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지금 와서 되새겨보는 거예요. 적어보면 그때 주님이 그 인도하신 것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써볼만 합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써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첫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간증문 쓰기다. 첫사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그래서 둘째는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와 힘이 생긴 후 앞으로의 삶을 그려보는 것도 간증의 또 다른 의의입니다. 그만.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그때 내게 인도하셨지. 그때 내가 잘 나갔었지. 그때 내가 은혜 받았었지.
그땐 그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래가 그땐 그랬지 이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면 지금도 똑같이 주님은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소망으로 마침표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간증문의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의 현실 속에서 앞으로 이 삶 가운데 어떤 삶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바람, 그렇게 살겠다는 강한 의지, 이것도 섞는 것이 간증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땐 그랬지, 주님이 나에게 그랬지, 그거와 더불어 플러스 뭡니까? 앞으로 나의 삶에도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 의지, 이거 같이 적으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크게 두 개가 나왔다, 그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 그때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지, 역사하셨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 앞으로도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소망, 이것을 같이 적는 것이 뭡니까? 간증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것, 그것을 적고, 그 다음 뭡니까?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소망하는 것을 같이 적는 게 뭡니까? 신앙 간증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밑에 한번 내려봅시다. 어떻게 적을 수 있냐는 방법을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1, 2, 3, 4 이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A4지나 집에 편지지 같은 종이 있죠. 그죠? 종이에다가 여유 있게 여기다가 1을 쓰시고 조금 띄워서 2를 쓰시고 그 다음 3을 쓰시고 밑에 4를 써놓아요. 그러면서 이만큼 이 분량만큼 쓰겠다고 내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뭘 씁니까?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있나요? 길게 말하면 안 돼요? 짧게, 이 분량에 맞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간증문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교회를 가기 전에, 나는 8살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8살 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은 누군지는 몰랐고 산타 할아버지만 알았다. 알고 보니까 사기 먹었더라. 우리 엄마가 몰래 넣는 걸 내가 밤에 봤다.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구석이냐? 저놈의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피라고 그러는데, 난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놀리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를 비웃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대로 적으면 또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한 줄 적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나갔지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러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을 한 2-3줄, 서너 줄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2-3줄에서 서너 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분량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뭔가 동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 과정. 이걸 적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거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동기 그리고 과정.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 같으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전반기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 동네에 야쿠리토 아줌마 아들 박장민이라는 요번 1살 어린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무작정 따라갔다. 그때 있던 보름달 빵을 준다고 그래서 따라갔다. 그걸 쓰는 게 간증문이에요. 네, 그게 간증문이에요. 그렇게 써서 갔는데 기분이 억수로 나빴다.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도 없고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때 방석이었거든요. 방석 줄 안 맞춘다고 뒤통수 첫날부터 맞았다. 그게 안 잊어버리죠. 그게 처음 교회를 가게 된 동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딱 터운되고 변화되는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그 다음 초등학교 2학년 때 뭔 일이 있었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래 가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쓰면요. 종이가 떼짝 넘어가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거기서 탁 띄어서 뭡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쓰란 말입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탁 들어가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울 같으면 다메섹, 그죠? 다메섹에 예수님 딱 나타난 거. 그것처럼 뭡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딱 믿게 된 동기, 나 같으면 뭡니까?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엄마가 해수욕장도 안 보내주고 캠프도 안 보내준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공짜로 캠프 간다고 해서 무다히 따라갔는데 산이라고 따라갔더니 무학산 기도원이었다. 성경 구절 안 해면 밥도 안 주더라.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게 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고백하면서 내게 은혜가 임했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심을 그제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으로 뛰어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 선어줄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은 후 내 삶과 가정에 찾아온 변화는 무엇인가? 그러면요, 여기는 후하고요, 변화. 여기에다가 쳐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받은 후,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왔는가? 예수님을 믿은 후, 저 같으면 자꾸 제 이야기만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전에는 공부도 못하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되면 교회를 꼭 안 나갔다. 교회를 꼭 안 나갔다. 근데 내가 무학산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뭡니까? 주일날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내가 좀 너무나 지나치고 어리석었지만 뭡니까? 학교 가는 목적이 뭐였냐? 학교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학교 안 다니십니까? 그렇죠. 공부하러 가죠. 학교 뭐라면 도시락 까먹으러 갑니까? 학교 가는 목적이 공부인데 이때 내가 지나쳐서 뭐 했습니까? 학교에 가는 나의 목적은 그날부터 학교 가는 목적은 뭐냐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겠어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왜 중요했겠어요? 목사님 쉬어야죠. 목사님 먹는 게 사는 긴데 이게 아니고 뭡니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전도하기 위해서. 멋있죠? 근데 이게요, 어느 정도는 멋있고 어느 정도는 아니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솔직하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더 뭡니까? 그때 내가 좀 그랬었다. 이것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뀌었죠. 그죠? 예수님을 믿은 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후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건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요? 오 이란다고 듣는 사람이 그거 다 들은 건데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사님은 나무팔로 갔다가 시장에 누구 만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건 다 남기고 나무팔로 간 게 재밌는 거예요. 그때 누구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장사 미천 마련해주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나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았고 근데 아빠를 마지막을 못 지켜주신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집사님 그 지금도 그 말하면 막 울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면 간증이 안 되지.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게 결론으로 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주야 나왔다 다음 주 쏘시겠다 이 집사님. 사연이 맞네.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4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번 시작.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의지하는 성경 말씀은. 그럼 어디다 치면 되겠습니까? 성경. 나는 어떤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외우지 말고 다 외우지도 못하면서 뭘. 시편 23편. 네. 또. 네? 그게 뭔데요? 그 내 인생의 좀 모토가 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제 좌우명이 되는 그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잘났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개 한 번 빵꾸 안 났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요 건강해요. 나는 이 예수 잘 믿어서 피부가 뽀송뽀송뽀송해요. 나는 예수 믿어서 그냥 즐거워요. 할렐루야. 결론이 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토가 되고 주시가 되고 좌우명이 되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옛날 드라마의 서울의 달에 그 남자 주인공 한석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촌에서 서울 올라온 사람이 boys be ambitious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슨 다 늙은 총각이 소년이여. 근데도 뭡니까? 항상 그 사람 뭐랬습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이 피가 벌벌 터지면서도 뭐랍니까? boys be ambitious 이랬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 야망을 가지면서 막 포기 안 하려고 했던 그 주인공의 그 성격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어떤 판판이 무너지고 매번 힘들고 매번 고통스러워도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있죠, 그죠? 없으면 찾아오서 적으셔야 돼. 찾아서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 그럼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모토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진짜 그거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뜻깊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뜻깊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루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감기 있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독 한 놈을 주셨다는 겁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독생자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씻어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가 있는 게 아니고. 야,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씻어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긴 손가락, 짧은 손가락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한테 주셨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애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를 주신다고? 그게 막 감격이 되고, 막, 그게 이렇게 벅찰 수 있는 그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그게 내 인생의 모토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어서 앞뒤가 안 맞더라도 A4지 앞뒤 말고 한 면. 안 그러면 편지지 큰 글씨로 써서 2장. 안에 어떻게든 말이 안 돼도 적어 오시면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길어도 5분 안에 그거 간증이 끝나시면 몇 분이 올라와서 간증할 수 있고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려운 말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게 됐으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구세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목양교인들은 아멘 그래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말미암아란 말 쓴 적 있어요? 구세주는 뭡니까 여러분? 구세주는 뭡니까 여러분? 구세주가 뭡니까? 모르는데 그냥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구원자겠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 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지금 프로즈야 우리도 알고 그냥 구세주님인데 예수 안 믿어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주님이 내게 구세주 된다 이러면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는 뭐야? 영생교야 뭐야? 영생은 뭡니까? 우리는 쓰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처음 온 사람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풀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래야 앉아있는 사람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철저하게 써야 됩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밑에 간증문에는 이런 말이 있죠. 다 같이 시작. 간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 느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완전 아멘이다, 그죠? 마음대로 써오라는 거야, 이거. 간증엔 정답이 없다네. 뭐, 마음과 생각, 느낌. 가는 대로 써라는 게, 가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갖지만, 가는 대로 써오시면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맨 밑에 손가락 펴보면 뭐라 됐습니까? 11월 30일, 다음 주 주일까지 목회 사무실로 이 A4지 한 장이나 편지지 2매 내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만들어드리고 충분히 발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니까 꼭 주일날 맞춰오지 말고 그 앞에. 근데 이러면 아무도 안 해올까 봐서 수요일날 가져도 되고 내일 가져와도 되고 마감이 11월 30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쏠 것 같아. 자, 내 눈을 보세요. 내 눈을. 거기서 지금 내 눈을 보세요. 자, 지정희 집사님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제 눈 다 마주쳤죠? 제 눈 마주친 분은 다 써와야 돼. 그래서 오셔서 정말 은혜 한번 나눕시다.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으면 그 다음 기회에 또 그걸 우리가 잘 고이 간직해뒀다가 또 나누고 할 수 있도록. 나는 진짜 죽으라고 써왔는데 나는 시기주도 안 하네. 아니, 다 시켜드릴 거야. 근데 당장 그날이 안 되더라도 절대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쏘십시오. 아멘.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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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12월 7일 리버스데이 되시다. 질문 있습니까? 어려운 거 없지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2월 7일 특별히 또 많은 결신자들 데리고 오셔서 같이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주인공 되심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간증문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 목사 눈 마주친 모든 자들이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주님 간증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7일 주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12월 7일 리버스데이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귀하신 주님의 은혜 어떻게 글로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사도들과 많은 주님의 그 성경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기억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간증문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불안감만 남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만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간증문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